그 동료들 앞에서 건배사를 해요. 그 양반은 뭐 술도 안 먹는 양반인데 그냥 재미로 건배사를 하는데 청바지 그러더라고요. 청바지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청춘은 바로 지금. 예, 청바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천바지를 외쳐보려는데 천바지. 천바지는 뭘까요? 하여튼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제가 천바지 외치면 여러분은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예.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할렐루야. 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으니 오늘 대광교회 이 예배당 이곳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차차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책 뭐 찬송가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 성경책 찬송가 있는 분들은 맨 앞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주기도문이 2개고 사도신경이 2개예요. 그 위에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주기도하고 또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새 주기도문입니다. 2006년도에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에 그 대표적인 2 단체가 있었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있는데 이 2 단체가 연합해서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보수적인 교단이나 진보적인 교단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일된 것을 사용하자. 조금 현대적인 용어에 맞춰 현대적인 어법에 맞춰서 좀 바꾸어서 단일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만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도신경도 밑에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기도문이 크게 3가지가 사용돼요. 아직도 개역 한글판,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눈 감고 외우라고 그러면 거의 다 그때 그걸 외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표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2006년도판 새 주기도문이 있어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어느 걸 딱 쓰자 이렇게 결의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많은 교회들은 이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야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에서는 단일한 주기도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통일된 것을 만들자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개역 한글판 주기도문을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하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도 맞추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과도 맞추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목사님 나는 자꾸 헷갈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새로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 보기로 했죠. 시험 본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바꿔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시든 아니면 그 앞에 표지를 보시든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분은 안 보고 하시고 아직 못 외우는 분들은 보시고 하셔도 되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시네요. 다 보고 하신 거요? 아, 또 안 보고 하신 줄 알고.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호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자연 만물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이나 내 머릿속 생각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가 물론 앞에 지금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왜 생략이 돼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생략된 주어는 다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이런 거죠. 물론 원문에는 호칭 유어로 되어 있어요. 유어.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어 당신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네? 여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아니, 다르다고 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가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염두하면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곧 천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왜 굳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럴까? 크게 보면 의미는 같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예배당 오시냐고 고생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리 예배당 안에는 에어컨을 딱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당 탁 들어오는데 시원하니까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이야. 네? 여러분 그때 천국이라는 의미는
대광교회가 사랑에 넘쳐 천국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원해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 앞에서 그런 거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시원하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김밥 천국 써 있잖아요. 천국은 그냥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타이어 천국. 심지어 가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현수막 붙여놨는데 부킹 천국 아줌마 대환영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그냥 재밌고 걱정 근심 없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천국의 분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나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 오면 바실레이아 이런 표현을 써요. 바실레이아.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말할 때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세 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바실레라는 뜻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크게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뭘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함이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 예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소도요, 주소. 여러분 미군 부대 지금은 용산에서 저 평택으로 옮겼는데 평택 그 미군 부대 주소가 평택시가 아니에요. 미국 주소입니다. 미국 주소.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가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편지 보내잖아요. 그걸 해외 우편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보낸 편지는 국내 우편으로 미군 부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토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미국 땅입니다. 미국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바실레아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 안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 밖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심령 안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이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거냐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거냐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지 않고 이걸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분명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에 고기를 갖다 드리고 포도주를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 신전의 관계자들이 이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 나온 그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고기와 포도주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사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왜? 로마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먹자파하고 먹지 말자파. 서로가 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틀렸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 있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느냐 마시냐,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냐 말,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우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리가 더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염두하면서 언급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뭡니까? 그 의는 어떻게 오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를 딱 사자성어로 딱 요약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지.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내 형제 이웃과 화평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회학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그 10년을 공부했는데도 천국이 뭘까 지옥이 뭘까 지금도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신학교도 안 가고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옥이 어떤지 알아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싸워. 엄마 아빠는 싸워. 그럼 뭐라 합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왜 지옥 같아? 그래. 어떻게 알았대? 아니 신학 전공을 안 했는데도 이놈의 집구석이 지옥 같은 걸 바로 아는 거예요. 왜? 화평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희락,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우 이거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대표 기도하다가 이거 문법 틀리면 하나님 앞에 해초게 맞는 거 아니야? 아유 찬송 부를 때 이거 음정 틀리면 아우 이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건데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니야? 아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꾸 딴짓하고 졸고 앉았고 이거 나가다가 계단에서 꼭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회초리든 훈장 선생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 찬송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도,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도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려면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살펴보아도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엊그제까지는 잘 그래도 한 것 같은데 어제 별거 아닌데 그거 짜장면 먹을 거냐 김치찌개 먹을 거냐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팀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 뒤에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하는 하늘은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그곳. 그곳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예요. 결국 우리네 인생은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싸움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문제는 뭐냐? 배짱 좋은 분들이, 참 용기 백배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요.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엔 용서가 있어요. 언제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천국 같다. 야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만 합니다. 내 고집대로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천국을 잃어버려요. 야, 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지옥같이 됐지? 야, 왜 우리 교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옥같이 됐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룰루랄라 맨날 아이고 우리 삶이 천국 같으네. 내 마음이 요즘 목사님 천국 같아요. 이런 간증이 끊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델라이드에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인인데 그가 어느 날 거룩한 꿈을 하나 가져요.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뭐 가정일도 그렇고 또 가서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기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옆에서 한 나이 든 노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계획이 맞나? 자기 계획이 잘 이루어질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나이 지긋한 이분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삶 가운데 다양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